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겸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의 길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수 무슨 길?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데요, 내가 마음이 없는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면 또 어떠세요? 또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없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어떠세요? 또 그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괴로운 것과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월 한 달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삶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중심이 예수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세상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혹여나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내가 사모하는 것들이 예수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흐름과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다면 그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나의 진실된 존재, 내가 사모하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나의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백마탄 왕자입니다. 감독이나 작가들은요 시청자들에게 로맨틱한 감정과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백마탄 왕자라는 요소를 그 작품 가운데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백마탄 왕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존재는 주인공의 비현실적인 이상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주인공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아주 기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드라마나 작품을 볼 때 이 백마탄 왕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존재에 대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백마탄 왕자라는 존재에 끌리는 것은 단순히 이 존재가 우리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백마탄 왕자라는 요소 안에는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갈망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냐면 내 인생을 누군가가 바꿔줬으면 하는 갈망,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줄 무언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이런 갈망들을 이 백마탄 왕자라는 요소가 건드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통 나오는 백마탄 왕자는요, 주인공의 갈망을 해소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애타게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들을 또 시청자가 함께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마탄 왕자가 주인공의 그 갈망을 해소해 줄 때 우리도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 판타지를 진짜 우리의 현실의 기대처럼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매들 어린 시절에 언젠가 멋진 사람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 나의 어려운 일들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나를 빈틈없이 사랑해줄 그런 존재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또 어쩌면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런 존재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매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요. 우리 여성분들, 요즘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요, 본인이 백마탄 왕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요. 오히려 여성들처럼 꽃가마탄 공주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형제들도요, 자신을 온전히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주인공처럼 여겨줄 어떤 한 사람을 기대한다라고 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마탄 왕자라는 요소는요, 단지 우리의 연애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백마탄 구원자 혹은 꽃가마탄 공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의 상황을 반전시켜주고 나의 갈망을 채워줄 더 좋은 직장이라는 백마탄 구원자, 더 나은 인간관계라는 꽃가마탄 공주, 인생 역전을 시켜줄 기회나 재물들, 우리는 모두 나만의 백마탄 구원자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이런 어려움과 부족함들이 채워질 텐데,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이 백마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깊이 질문을 하며 들어가 보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백마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일까? 왜 이토록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존재를 찾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요, 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다른 죄악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악은요, 바로 이 백마탄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 죄악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나 어떤 도구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삶,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탐욕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왜 멋진 이상형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이상형을 말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싶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는 아껴주고 더 섬겨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키는 요 정도 되고요, 성격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외모는 요 정도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요, 내 중심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집중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이상형을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복이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마음, 결국 나를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상황으로 올리고 싶은 그러한 죄악된 탐욕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이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결국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지, 정말 그 상대방,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날에 많이들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나 사랑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앉아 있기를 원하고, 어떤 것들을 가져오든지 나의 왕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도 이런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이 있거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기보다 가끔은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대해주고 또 나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은요, 아내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모든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둘러가지고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더 편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싶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 좋은 위치에 있고 싶다라는 그 죄악된 본성이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또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묘함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임시로 백마탄 왕자 신앙이라고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등장하는 조연 정도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나의 백마탄 왕자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백마탄 왕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삶의 무대에 철저하게 데려와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제 인생 가운데 오시긴 오시는데 오셔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로서만 내 삶 가운데에 존재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국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나는 높은 왕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그 왕좌를 장식해주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자꾸만 나를 왕의 자리로 올리고 싶은 이 본성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 멋진 고백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고 나를 높이기 위한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허황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해요. 기대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백마탄 왕자님, 꽃가마탄 공주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이 군중들의 목소리, 환호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외침, 이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과 나를 성공시켜 주실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나의 결여된 부분을 완성시켜 주실 분, 그리하여서 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그리하여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결국엔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존재.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백마탄 왕자로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많은 군중들의 기대에 걸맞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아니에요. 군중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대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라요. 예수님은요, 오늘 힘과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채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신 이유는 왕의 대관식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시선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성취와 뜻을 완성시키는 데 그 시선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예언인가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에 만족함을 주고 계시지 않아요. 군중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기대에 계속해서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마음속에 지금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를 군중들이 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큰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수 있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이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야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군중들의 분노는 예수님이 자신을 원하는 모습대로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때부터 그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나를 왕으로 이루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 뒤에 숨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중심을 향해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없이 나를 높이기 위한 무언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찾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결국 그 예수를 통하여 나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싶었던 그 군중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를 통해 나의 왕국을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를 나를 높이는 도구로서 찾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요, 영적인 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해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는 높아지고,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를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왕권 교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왕권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단순하죠. 우리가 나의 죄악된 이 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죄악된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제가 주님을 초대한다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주님을 이용하려 내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터져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왕권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죠. 예수를 다시 한번 나의 왕의 자리에 앉혀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습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곧 예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무든지,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한 다음에는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예수의 길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먼저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다 예수를 떠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 영적인 길을 닫아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방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군중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 심지어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의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시고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를 찌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달 예수의 길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길은 우리에게 흥미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누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희생을 결단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심장을 뜨겁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길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비웃음거리를 당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봤을 때 진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높아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진실을,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높아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오늘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나중에는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며 십자가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만 왕의 자리에 앉히시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와 좌절과 소망 없음과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화려함과 강력한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야말로 강력함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우리에게 그 길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 겸손의 길로 따라오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강도사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의 왕으로 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높아지고 예수도 높아지고 이런 거는 없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져야겠습니다. 영적인 왕권 교체는 예수님을 따라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야생마는요, 처음부터 사납고 힘이 강하여서 주인의 말을 처음부터 듣지 않습니다. 먹이를 줘도요, 휘스를 불어도요, 처음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해서 야생마를 길들이고 훈련시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야생마가 점차 주인의 음성에, 이 휘슬 소리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명마가 되는 말은 따로 있어요. 이 명마는요, 목마른 순간에 진짜 정체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이 어느 정도 훈련된 말을 일부러 물 없이 가만히 두어요.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가장 목마를 때 말들을 냇가로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주인이 휘슬을 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진짜 명마는요, 그 물을 마시려는 순간을 멈추고 그 갈망을 멈추고 주인의 음성에 반응해서 주인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나의 이 갈망보다 주인의 부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요, 나의 진짜 주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 말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은 사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목마름에 더 빨리 반응하고 내 목마름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만 채워주시면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진짜 제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의 휘슬이 아니라 내 현실의 냇물을 더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 갈망의 깊은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출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진짜 순종은 우리의 인생의 갈망에서 드러납니다. 주님, 제 욕망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길,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르고 싶다면 내가 걷는 길, 겸손과 섬김, 자기를 비우는 그 길로 걸어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도 이 예수님의 휘슬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휘슬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휘슬 소리가 들리던지 말던지 우리는 내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냇물을 벌컥벌컥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갈망을 잠시 멈추고 진짜 나의 이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어두는 것입니까? 예수는 자신을 먼저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신을 자꾸 먼저 챙기기에 바쁩니까? 왜 예수를 밀어내십니까? 왜 예수의 사랑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과 섬김보다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과 높임을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를 나의 삶의 수단으로 만들고 그분의 겸손을 부끄러워하고 결국 그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45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 저희 형과 그때 당시 10살이었던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살짜리 제가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힘든 고된 삶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헌신과 희생과 인내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살짜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 희생, 인내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에게 엄마는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내 친구들은 이런 거 다 있는데 난 이런 것도 못 누리고 엄마는 나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는 그러한 존재야.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여 나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부끄러웠던 건 어머니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던 거죠. 그 사랑을 몰랐던, 그 희생을 가볍게 여겼던 이 그때의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사랑과 희생을 어쩌면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겸손은 너무 약하고 작아 보이고 세상의 성공은 너무 크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은 피하고 싶고 예수는 부끄럽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도 못 해주시고 난 이런 것도 없고 내 상황은 이렇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럴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 나를 이만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셔야지. 부끄러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신앙. 나를 향한 예수의 희생, 사랑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과 인내로 말미암아 제가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지금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희생과 겸손이야말로 가장 숭고함이고 가장 높은 가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따라 그 겸손의 길로 내려갑시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도 낮아지셨는데, 예수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높아지려고 남들의 피를 흘립니까? 자신을 비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